샬롬.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제 반환점을 돌고 남은 반환점을 반 코스를 이제 달려야 될 그런 시점이죠.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크든지 작든지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 삶의 풍성함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풍성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얼마만큼 나누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풍성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나눔이 있으면 그만큼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메달을 수여하거나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wait,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의 사람들이 no라고 얘기를 하지만 no가 아니라 other,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또 the best,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사도행전 12장 1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순교의 첫 번째 제물이 된 것이에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그 다음 타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 온몸에 쇠고랑을 차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밤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신을 신으라, 그리고 옷을 입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추록된 탈옥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라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밖에 뛰어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단 말이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래. 너 미쳤냐?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데? 에? 만약에 네가 보았다면 베드로의 천사를 봤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웠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믿기지 않을 주님의 응답이 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부짖으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간청에, 그 울부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좀 저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잔인한 얘기를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정말 엄청난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를 지연시키고 응답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진정한 믿음, 큰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이 되고 혹은 응답이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으로 the best,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통찰하는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고통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내가 약함을 자랑한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질병은 해결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해서 그의 사역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소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하는 주기도문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 빨리 하면 약 30초면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주기도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급한 것부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짧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오늘 11장 5절부터 13절 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집에 여행 중에 한밤중인데 찾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굶주린 상태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자 친구 집에 그 밤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와서 그 굶주린 친구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다. 마음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줄 것이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와서 그 친구에게 먹일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넉넉히 거두어 창고를 널려 짓고 가득가득 채운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를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적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부족함, 그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여러분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분 도저히 같아질 수 없는 질적인 차이,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다, 결핍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사는 아담이 좋지 않게 보여지자 여러분 그의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여러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복음 8복 설교에서 첫 번째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부족하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다, 결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한 말씀을 보면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어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어.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서로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그 기도, 요구 속에 일어나서 응답해 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집념, 그 끈질김,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 더딜지라도, 기도 응답에 때로는 여러분 거절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뻔뻔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에게 뭘 맡겼습니까? 아무것도 맡긴 것이 없는 자녀들이 때가 되면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옷 사달라, 뭐 갖가지 요청을 합니다. 뻔뻔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간청함을 그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딸 둘을 키웠습니다. 두 딸이 다 지금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둘째 딸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로 기억을 합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엄마하고 같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신발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사줘야지. 조금 있더니 엄마, 신발 사줘. 사준다고 했잖아. 조금 있더니 엄마, 신발 사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날 밤에 신발을 샀을까요? 그 다음날 샀을까요? 예? 아니,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날 사줘요? 다음날 사요? 그날 밤에 신발 사왔습니다. 이게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나가서 신발 사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 삽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 중에 기도에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소원 성취형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 성취형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잘못 가다 보면 이게 마치 여러분 딜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헌금도 많이 드리고 선교헌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럼 만약에 잘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기도, 소원성취형의 기도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윤리적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 기도는 여러분 맑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을 고치겠다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쓰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관계적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 기도라고는 이 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래를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 가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보다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시든지 혹은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돌아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